한번 따라합시다. 달리다 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달리다 굼. 이 말은 합성어죠. 탈리타 하는 말과 굼, 일어나라, 소녀에 일어나라 하는 그런 말이죠. 이 쿰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보편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그 팔레스타인의 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는 아주 보편적으로 쓰이는 말이 쿰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 동편에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시던 중에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참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이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왜 보고 싶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겁니다. 이미 이 군중들의 이 귀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들렸고 그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 가보자 하는 이런 행동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가 온다고 할 때 이렇게 움직입니까? 우리 교회에 누가 온다? 누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건 너무나 정치적인 말인데 누가 왔으면 좋겠어요? 예수, 너무나 신앙적인 말인데 그 말고 누가 오면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좀 올까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당연히 그렇죠.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은 누가 온다고 하면 올까요? 가수? 누구? 임영웅이? 영탁이? 누가 와야 되겠어요? 나오나? 또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래. 자, 또 요즘에 대세입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구? 요즘에는 트롯이 대세라 뭐 이렇게. 저는 조명섭이 좋아해요. 뭐 어쨌든 누가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고 이제 반응을 하게 되고 또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여러분 모인 사람들은 다 각각 자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 약한 사람은 그 약함이 좀 건강하게 되기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또 소문을 들었던 사람은 소문을 이렇게 소문대로 예수님이 정말 능력이 많으신가를 보고 싶어서 모이는 것이고, 이렇게 예수님의 그 발 아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 오늘 뚜렷하게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야이로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간절했던 모양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모였는데 그 가운데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정말 간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그런 가운데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딸이 몇 살입니까? 12살이에요. 여러분 12살이 얼마나 이쁩니까? 뭐 30살도 이쁘고 40살도 이쁘지만 12살 어린아이들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얼마나 귀여운 아이입니까? 그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이 딸 앞에 아버지의 부성이 움직여가지고 지금 그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직책, 회당장은 굉장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인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딸에게 손을 얹어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간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유대의 전통에 능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그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제사장은 아니지만 예배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어떤 직책을 가지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성경적 지식도 있어야 되고 유대교에 능통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아야만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회당장이 그런 직책보다도 이제 자기의 딸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런 부탁을 받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집을 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든지 지금 가는 길이 더딥니다. 그런 가운데 또 누가 등장하냐면 가는 도중에 12해 동안에 12년 동안에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한시가 급한 회당장의 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던 예수님께서 지금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금 더디되고 또 지체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 야이로의 마음이 초급하겠습니까?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늦춰지는 가운데 아예 야이로 집에서 소식이 왔어요.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회당장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주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는데, 그러면 그 딸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 딸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데 그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소망이 없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하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예수님께도 그 곁에서 들었어요. 예수님도 곁에서 듣고 그 소식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으신 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오늘 오전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또 전해오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던 야이로와 그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집까지 갔지 않습니까? 갔더니 이미 야이로의 집은 온통 죽음의 그림자로 뒤덮여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곡성 속에서 이렇게 그 어린 딸을 애도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헌어하고 떠들면서 지금 사람들이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헌어하며 심히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왜 떠들고 우느냐, 왜 이렇게 소란스러우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딸이 죽었으니까 지금 장례 준비를 하느라고 지금 소란을 피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떠들고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참 신기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죽은 것을 확인하고 지금 그 아버지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에 오시면서까지도 죽지 않았다, 이 아이가 살아있다 이 말, 그리고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 하는 정말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말씀 들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비웃었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비웃는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 비웃는 사람들의 표정을 다 보았습니다. 비웃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 내보내시고, 그리고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이렇게 조용히 깨우는 가운데 오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달리다 굼 하신 거예요. 달리다 굼 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달리다 굼. 네. 이렇게 달리다 굼 한 사람은 조는 것도 깨야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모든 게 일어나야 돼요. 자리에서 일어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달리다 굼 하면서 아이를 깨우듯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미 죽었다고 사람들이 판단했던, 그래서 정말 죽었던입니다. 죽었던 이 아이가 지금 생명의 더운 피가 돌아가면서 창박했던 그 온몸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가운데 그 아이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 아이가 일어났다. 그리고 걸었다 그랬습니다. 일어나 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막의 장막이 거두어지는 순간이었고 생명의 탄성이 울려 퍼지는 아주 진기한 광경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하신 이 짧은 한마디, 곧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선언이 여러분 오늘 이 사망의 집에서 울려 퍼지니까 그 아이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이 짧은 한마디 달리다굼의 선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달리다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생기가 돌아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맥박이 뛰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생명의 기운이 돋아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가치가 싹이 트고 여러분의 돈 산업과 직장과 모든 생업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리다 굼 하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망의 잠을 깨우는 주님의 호출이죠. 오늘 41절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4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팔레스틴 지방에서 흔히 쓰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잠을 자고 있는 딸을 아버지가 깨울 때 달리다 굼 하죠. 요즘엔 잘 안 일어나니까 애들을 막 크게 일어나 일어나. 엄마가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가려고 깨우면 뭐 일어나라 이렇게는 잘 안 일어나니까 복잡한 그런 과정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달리다 굼은 정말 조용하게 얘야 일어나라. 이 아이도 착한 아이 같아요. 그러니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착한 아이가 돼야 됩니다. 집에서 부모가 깨우면 빨리빨리 일어나고 그래야지 안 일어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아버지의 이 일상적인 언어의 아람어 달리다 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늘 주님께서 이 소녀에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시체가 돼버린 이 영혼이 떠나고 싸늘한 그런 죽음으로 변해버린 이 소녀를 향하여 생명의 호출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 아침에 깨울 때 그냥 달리다 굼 이렇게 해보세요. 잠자고 있는 아이 일어나라 하지 말고 달리다 굼 해보세요. 얘가 깜짝 놀랄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소녀에게 생명의 호출을 할 때 달리다 굼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35절에 보니까 이 12살을 먹은 소녀의 죽음 앞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는 단식뿐이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하고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라고 토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이 인간의 당연한 모습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이러한 연약 앞에 슬픔을 당한 이런 사람 앞에 사람들은 위로한다고 헌화를 하고 이렇게 소리꾼의 울음을 이렇게 지르면서 저들의 위로를 한다고 하는 그런 이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의 이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이 외침은 이 소리는 죽은 영혼을 깨우는 주의 생명의 호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세상에 이러한 예수님의 이 달리다 굼의 생명의 호출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그 외아들이 독자가 이렇게 죽어 장례 행진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멈추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신 분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그야말로 사망의 장망성이에요. 여기저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우리 인생들의 마지막 그 코스가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코스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이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은 이 사망의 잠에서 깨우는 음성이 되고 있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달리다 굼 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모든 성도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 앞에 호출을 당하는 사람은 안 일어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하는 주의 음성 앞에 죽었던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죽었던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 앞에서 다 일어나게 될 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호출이에요. 그러나 이 생명의 호출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달리다 굼 할 때 세상에 죽은 사람이 다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그 소녀에게 그 목적을 정하고 하셨던 주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그 소녀만 살아났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이 이 땅에 죽은 영혼들에게 달리다 굼 일어나라고 하는 생명의 호출을 할 때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호출 앞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장본인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살아서나 죽은 자와 같이 이렇게 송두란 이름을 가졌지만 주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달리닫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그 호출을 받고 기쁨으로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복 있는 백성입니까? 이렇게 주님의 이 달리닫고의 음성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호출의 음성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호출이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생명의 부르심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의 영광을 찾을 때 사망의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가 있고 사망의 부활로 나올 자가 있어요. 다 부활합니다만은 주님의 호출을 받고 일어나라고 하는 이런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는 영생을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부활은 사망의 부활입니다. 그것은 저 영원한 진노의 지옥에 이렇게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그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호출을 받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달리닫금 하시면서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주여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을 대면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달리닫금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은 불신앙의 잠을 깨우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믿음의 종류가 참 다양하죠. 23절에 보니까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누가 한 말입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께 예수님 빨리 오셔가지고 우리 이 딸에게 손을 얹어가지고 우리 딸이 빨리 죽을 병에서 나아가지고 구원을 얻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 안수의 능력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들은 것을 믿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 치고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모르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에 살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주님이 고쳐주었습니다. 또 가버나움에서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일도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종의 열병도 주님이 가버나움에서 고쳐주었습니다. 이러한 이적의 센터가 바로 가버나움이니까 사실상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야이로도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간곡한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 집을 가고 있다가 열두의 혈루 쪽을 앓는 여인을 또 중간에 만나고 그러면서 더디 가는 중에 이 자기 집에서 온 그런 이 사람들에 의해서 딸이 이미 죽었다 하고 이렇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야이로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오늘 36절에 보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니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보면 회당장이 그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했다 이 말. 내 딸이 죽었구나. 낙심했다 이 말입니다. 낙심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불신앙의 한 단면 아닙니까? 딸의 생존 때는 자기 한계 내에서 주님을 이해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아직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주님은 그 딸을 고쳐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죽자 주님의 능력은 이제는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다 하고 주님 앞에서 지금 포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집에서 파송된 자들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말아라.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죽음 앞에서는 주님도 어쩔 수 없다고 하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잔다고 하니까 그들은 주의 말씀을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딸이 살아있을 때의 신앙과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이 신앙이 전혀 달랐어요. 딸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는 정말 주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전했을 때는 그 신앙이 전혀 이렇게 다른 색깔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주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고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 앞에도 비웃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 사람의 신앙이 상황과 또 여러 가지 현상과 그리고 형편 따라서 얼마나 많이 변화무쌍한 모습을 드러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일사각오의 신앙입니까? 처음부터 이 끝까지의 신앙입니까? 변치 않은 신앙입니까? 그런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약하니까 이 상황 따라서 얼마나 믿음이 바뀌는지 모릅니다.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나에게 어떤 불편이나 나에게 어떤 손해가 없을 때는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불이익이나 어떤 손해가 끼친다고 생각하면 그만 우리의 신앙이 꼬리를 감추는 일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말은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형편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우리 신앙의 여러 형편에 따라 변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의 신앙은 그렇게 변하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주님을 더욱더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믿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가졌던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변하고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약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형편 따라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여지가 있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기만 해라. 다시 말하면 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아우성이나 주변 상황 때문에 내가 가진 신앙이 흔들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견고한 신앙을 가져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의 불신앙의 잠을 깨우면서 다시 일어서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님의 음성은 사명의 잠을 깨우는 또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달리다굼은 또 다른 성경에서 사명의 잠을 깨울 때 주님께서 쓰던 말이죠.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십자가의 동행을 제자들에게 요구하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도 쿰이라고 하는 말 썼어요. 누가복음 22장 46절에도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기도의 동행을 요구할 때 또 이렇게 쿰이라고 하는 말씀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에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손교를 명령할 때도 이 말씀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받고도 자고 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나가 그랬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또 사역에 지쳐있던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어나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사명의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을 깨우는 말씀이에요.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받은 사명이 무엇이든지 그 사명 앞에 다시금 샘을 넣고 그 사명을 다시금 가슴에 새기고 주의 사명 앞에 힘차게 앞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곤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 피곤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의 일을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보고 달려갈 때 우리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가지고 피곤할 때도 있고 또 잠을 잘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새 힘을 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명에 잠을 자지 않고 우리가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지칠 때마다 새 힘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을 어디서 듣습니까? 세상에서는 들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들어야 된다. 교회에 와서 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에 힘들고 지칠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예배의 사명, 전도의 사명, 봉사의 사명, 기도와 선교의 사명, 그런 사명 앞에 때로는 지치고 쓰러질 때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주의 음성이 바로 달리다 굼 하는 그런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음성을 자주 들을 때 우리가 영의 힘을 얻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는 주의 음성을 자주 들을 때 여러분의 영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활력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토요일마다 우리 청년부 모임을 하는데 지난 토요일 어제죠. 어제 주제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구원의 확신. 그래서 질문이 구원과 구원의 확신이 다른가 같은가? 구원과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런 이 주제가 같은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주제입니다. 구원과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은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과거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확신은 뭡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까? 아니에요. 난 그거는 구원에 대한 확인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현재적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를 향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현재에도 계속해서 미래에도 우리가 소망을 걸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결과는 무엇이냐? 어떻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열매로 안다 그랬습니다.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열매로.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로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무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맺는 열매의 나무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의 어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증하느냐?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예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예배의 열정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도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충성으로 자신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열정적이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 앞에 충성을 다하게 된다. 그게 열매라 이 말이죠. 그런 열매를 통해서 아하,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확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종종 구원에 대한 자신의 믿음은 있는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나 기도나 찬양에 우리가 소홀히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현재적으로 구원의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달리다 굼 하는 주의 음성은 우리에게 현재적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분명한 증언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달리다 굼 하시는 주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활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